산명적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제공하는가, 공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세기죠. 1900년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프랙티셔너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가정의학과 이렇게 하는 전문의가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치료하는 의사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셔서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특별히 이 책은 인간의 자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한 25권, 30권 정도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분이 쓰신 치료라는 책, 치유로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치유라는 책을 해마다 읽으시고 목회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인간의 자리라는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소망을 안겨다 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의 상처를 진단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실패해서 아픈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리가 없어서 아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이분이 말한 자리는 뭐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설명하죠. 자리가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을 설명해야 하고, 늘 새로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늘 자기를 방어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앉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두고 그는 존재가 허락되지 않은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가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면 어때요? 자리 있는 분들은 그냥 내 왔어, 내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존재가 자리를 결정하고 자리가 존재를 결정해 줍니다. 근데 자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집에 그 며느리들이 좀 그랬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며느리는 자리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자리가 없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앉으면 안 되니까. 차를 마신다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다른 분들 다 떠나고 나야 이제 설거지 다 하고 나면 저녁 늦게나 자기 자리가 그때 생기는 거죠. 자리가 없으면 사람은 변명해야 됩니다. 자리가 없으면 사람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 존재의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내주는 분이 가장 나한테 고마운 것입니다. 자기 자리 여기 앉으세요 하고 내주시는 분이 너무 고마운 거지요. 내가 따뜻하게 여기에 받아들여졌구나. 언제 생각하느냐 하면, 내 자리를 누가 내줄 때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 선생님 앉으시면 됩니다 하고 내 자리를 주면, 그러면 그분은 정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리 다 차지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자리가 없는 인생은 그만큼 위험하고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요한복음 7장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의 모든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고, 또 이 절기에 그들의 가장 소망하는 약속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를 읽어보시고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구약의 큰 예언서들 읽어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장은 항상 장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을 이야기하죠. 초막절은 모든 분쟁과 다툼이 끝이 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의 장막절은 시작부터 혼란이고 시작부터 다툼이고 시작부터 비웃음이고 시작부터 불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왔는데 아무도 기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자리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시면서 생명의 자리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3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혼란과 분열로 참된 자리를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요한복음 7장의 장막절, 초막절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세 번째 해가 들어오시면서 전반기가 끝이 나고 후반기 마지막 6개월을 보내시면서 경험하고 있는 마지막 이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장막절, 초막절 기사를 이야기하고 수전절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장막절을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 올라가신 절기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미 2년이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이 말들을 2년 내내 듣고 있었고 그 연전에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고 내가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긴 세월 동안, 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세례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실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7장을 보시면 1절로 10절까지의 그 9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더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오늘 본문 7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분이냐? 그렇죠. 병자를 고치시고 또 38년 된 아무도 안 고치면 못 고치고 무관심하던 그 사람 주님 찾아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막 욕하고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나가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도리어 아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안식일을 봐라. 안식일을 어기면서 사람 치유하는 거 우리 조상들이 다 평일에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안식일에 고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가 막 기다리는 메시아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은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다 혼란에 빠집니다. 뭐 그런 혼란 정도가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과 이제 막 다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정치적인 뒷배경을 모르니까 하지 마라, 예수님이 봐라, 귀신 들렸다 봐, 저 사람. 아무도 지금 자기 죽인다는 사람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죽인다,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거다. 사실 그렇지 않았죠.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가두어서 감옥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세례요한 하나 죽여서 그 시끄럽던 나라를 조용시켰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라는 더 들끓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를 허락지 않으신 거죠. 3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의 때, 주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는 아직 아닌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뒤에 잡혀 가시겠지만 아직은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감히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죽음의 자리까지는 아직 가지 않으셨지만 언제든지 죽일 준비를 하고 그 메시아와 다투는 이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명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 장막절은 절기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성전을 봉헌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바빌론 포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감사를 드리고 율법을 선포한 날이 장막절이에요. 7월 달에, 7월 절기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이 임명되는 날입니다. 솔로몬은 이 장막절에 대관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와 이사야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어갈 영원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때로부터는 온 열방이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이 무슨 날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절기의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새 왕을 주셔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자유의 큰 기쁨을 누리고 살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절에, 이 명절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그 시대, 그 명절에 지금 그 명절은 진정한 명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과 다툼으로 주님과 다투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메시아와 싸우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삶의 자리를 찾는 것인데 왕을 버리고 왕을 떠나서 누가 진실된 삶의 자리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도 방황합니다. 우리도 방황하고 우리도 자리가 없어서 혼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죠? 우리의 왕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주인 잘못 만나면
그 사람 삶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셨는데도 주인을 못 알아보고 있으면 그 인생은 깨어진 인생인 거예요. 돈을 붙잡고 살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살고 이 땅에 있는 거 좋은 줄 알고 그거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내어서 붙드는 사람들,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그게 내 주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혼란과 다툼과 거역과 거절이 그의 인생의 자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흔들립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애써서 돈 주고 족보 바꾸고 애써서 돈 주고 산 이 자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야 된다. 참된 자리를 갖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시기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초막절 명절날 다 끝나는 그날에, 그죠? 생수의 강을 내가 줄 것이다. 생수의 자리로 나아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오히려 생수의 자리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지요. 모두가 혼란스러운 그 시간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생수의 강을, 생명의 자리를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장차 한 큰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왕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절에 왕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장막절에 춤추고 놀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장막절에는 독주 마시면서 춤추고 놀아라 그랬어요. 지금 장막절에 춤추고 놀고 잔치가 벌어지고 독주를 마시고 애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뛰어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 진짜 왕은 같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참 왕이 가까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이 왕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왕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이사야 3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선지자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님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밭에는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는 위대한 숲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고 내 삶이 그 숲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선지자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장막절이라고 뛰어놀긴 뛰어노는데 진정한 왕이 없고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말이에요. 분열과 혼란과 불신의 벽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큰 영광을 나에게 와서 찾으라. 내가 바로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네. 여러분, 성경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광의 장면들을 가운데 보여줍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수의 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그 날이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날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그 날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세운 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시고 이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멈추지 않지요. 종말의 날에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58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선지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 영혼이 메마른 곳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공급받는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공급을 받아서 이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이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자리는 우리의 삶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자리라 말이에요. 그 생수의 자리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혼란하고 분열돼 살고 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참된 자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모든 인생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7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니까 무리 중에는 이제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툽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7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즘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방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좀 안다고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 읽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 한 대 집 받고 싶죠, 그죠? 아니,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나셨잖아. 그거 다 기록하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라시기를 나사렛에 자라셨어요. 그죠? 헤롯이 악하고 죽이려니까 피하셨다가 아킬라하고 통치하게 되어서 여전히 혼란하니까 아버지가 나사렛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불림받은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면 조금만 찾아보고, 그죠?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이고 나사렛 이사의 줄기에서 오신 그 넷째를 그 사귀시구나, 얼마든지 그 가지시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하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불리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온 세상에 다 알리고 있는데, 그 말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고 막 우기니까 막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지어박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자리 찾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래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면 잡아라 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체포 안 하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왜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느냐? 대답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분처럼 말한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은 흔들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설교를 듣고 무수한 말을 들었지만은 내 영혼을 흔든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윗선에 있는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큰 소리 쳤어요. 가서 잡아오라 그러면 맹목적으로 잡아와야 됐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선포서 뒤에는 이 아래 사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은요, 너도 그럼 나사렛 예수쟁이 됐나? 그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래 사람들은 분명하게 생사 열탈권을 지닌 그 사람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메시아가 찾아오셨습니다. 주인과 종이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주인들이 말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 이 땅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돈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살지만은,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의 자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가지고, 좀 힘 있다고, 좀 안다고, 좀 떠들고, 사람 앞에 잘났다고 말하고 하던 사람들은요, 자리를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앞에 연약한 인생의 자리는, 자랑하던 자리는 다 해체되고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명절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인 명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좌로 우로 나뉘어져 있고 혼란과 분열과 다툼과 거절 속에서 나는 층층이 이렇게 계급 사회는 아니라더라도 계층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내 자리는 없어. 이 성도제일교회에 내 자리는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그죠?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누구든지 배고프면 내게로 와서 이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나댕덩이를 치고 그야말로 땅에 패댕이에 쳐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든든하게 내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 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자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그 시간, 그 시대에 주님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참된 명절의 기쁨을 못 누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명절의 자리로 부르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자리, 생수의 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툼과 분열로 우리에게 자리를 주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시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명절 구정도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설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 설 보내면서 우리도 그냥 세상처럼 설 자리 없어가지고 앉을 자리 없어가지고 내 자리가 어디고 그렇게 방황하고 혼란해 하시는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왜 배입니까? 하필이면 저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사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배에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마음의 장소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격의 그 중심인 그 배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좀 강은 뭐 하는 것입니까? 강은 한 개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작은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강은 삶의 문명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바꾸는 젖줄이 되고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생명의 자리를 주시는 그날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생명의 강으로 이 나라의 문명을 바꾸고 우리 지역 이 암남동의 역사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영원한 생수를 가져오신 우리 주님, 우리 영원한 생수신 성령님을 마음에 항상 가까이 모시고 기쁨으로 명절을 주님과 함께 즐거운 가운데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